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 그 메시지들을 찾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27번째 시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은 금식을 한두 번은 꼭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같은 교회 절기 중에서 금식을 작정하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도 하죠. 그 시간을 정해서 각 그 끼마다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릴레이 금식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영적 유익에 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금식을 해보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 원망 어린 그런 질문들을, 원망 어린 그런 말들이 터져 나왔죠.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질문입니다. 하나님 질문이면서 또 불평과 또 원망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금식하면서 기대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금식했습니다. 소위 우리 말하는 뭐 기도 응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걸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금식과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자 하나님께 화도 나고 또 불평과 불만도 솟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이 금식했던 사람들의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결과적으로 금식하며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응답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죠.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 기도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죠. 뭐 3일 금식도 하고 또 한 주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40일 금식하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간구했던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람이 있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담겨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질문, 금식했으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 어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오늘 나온 그 함께 나누려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먼저 이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답변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불평과 원망 어린 질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냐면 보라 라는 말씀이세요. 보라.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금식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식하고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 너희의 삶을 좀 제대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을 찾아서 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금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습이 말이 되냐는 거죠. 금식하느라 밥 먹지 않는 거 빼놓고, 금식할 때 밥 안 먹는 거죠. 뭐 요즘에는 뭐 무슨 미디어 금식도 있고, 뭐 밥은
안 먹지만 무슨 주스는 마시는 이런 금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금식하느라 밥 먹지 않는 거 이것만 빼놓고 이 악한 세상의 그런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것 보고 계세요. 아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밥 안 먹었다는 거 아세요. 금식했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와 기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삶을 좀 돌아보아라. 너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대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정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로 살펴보고 있었던 적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는 했는데,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또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이 금식하며 간구하는 이 간구에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보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식에 대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된 금식은 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묻게 만들어줍니다. 5절을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나 하겠느냐. 자, 이사야 58장에서 금식하며 간구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질문이, 너희가 하는 금식,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금식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가 있어요. 정해진 절기가 있습니다. 7월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음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이 되겠죠. 그런 7월이 되면 금식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금식하는 절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금식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게 금식이 맞느냐, 이런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면서 몰래 숨어서 빵 사 먹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금식 원단 금식 기도회, 금식 수련회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럼 중고등부 누나들이 이렇게 가면
얘기 나중에 들으면 다 같이 금식하는데 형들이 몰래 나가서 빵 사 먹고 왔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몰래 숨어서 뭐 빵 사 먹고 이런 적 없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한 건 맞아요. 금식의 모든 형식을 다 지켰습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 금식하는 자들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서 깔고 앉아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밥만 안 먹은 금식이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요구했던 금식의 모든 형식과 모습을 제대로 갖추었던 그런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보통 열심과 보통 결단을 가지고서는요, 이렇게까지 금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완벽한 금식, 제대로 된 금식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금식이 뭐가 잘못됐길래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먼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의 동기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금식한 이유가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 했다는 것을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서의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물론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그들의 금식의 동기와 이유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뜻이고, 이런 금식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뭐 한나의 기도라던가 뭐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그 기도에 여러 번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에는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먼저 철저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끊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생존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 먹어야 살잖아요. 그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끊음으로써 나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자기의 의지와 정욕을 이런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죠. 연약해진 자기 자신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방법까지라도, 자기 의지가 꺾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 살펴보세요.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꾼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서로 다투고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신 금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자신을 그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자기의 정욕과 의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회개함으로써 그동안 행했던 죄악과 불의에서 돌이킬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금식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금식하는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뻐하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 그들이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는 것,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지만 그 원리는 한 가지죠. 눌리고 묶이고 억압받는 자들, 그 사람들의 멍에와 굴레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의 유익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누르며 살았다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살았다면 바로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런 욕망, 이런 것들, 내 자아, 이런 것들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누르며 살았던 자들에게 올려져 있었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들이 나오죠. 줄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라면 난민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주는 겁니다. 또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친족 가운데 어려움을 보았을 때 에이 몰라 하고 못 본 척 피하면서 숨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이런 것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양한 예들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원리는 한 가지, 의미는 한 가지예요.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돌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막상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좀 혼동이 되는 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막상 이 밥 안 먹는 거, 밥 굶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규칙이나 형식을 지키는 의미에서 밥 안 먹는 금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힘없는 사람을 누릅니다. 압제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모른 척한다 해도 특별히 죄될 것 없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그들 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압제한다거나 이렇게 모른 척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죄될 것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금식한 사람들, 자기의 의, 자기의 자아, 자기의 의지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금식하며 꺾여진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삶 속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변화, 철저한 회개에 동반된 삶의 변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로 나와 또 우리가 또 우리 이웃에게 행하였던 악행이 있었다면, 아니면 또 무관심이 있었다면, 또 짐짓 그들을 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의 결과예요. 또 우리가 행한 악행, 억압과 압제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좀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요, 이 약속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 그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간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보아 주지 아니하신다면서 그렇게 알아보아 달라고 간구했던 그 응답이 그대로 담겨 있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으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리하면 8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악행과 압제를 그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아 이런 것들을 다 꺾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으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나왔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인도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그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넉넉함,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이어지는 약속은 더 놀라워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면요, 황폐된 곳, 파괴된 기초, 무너진 데 이런 것은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상황, 그런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압제 이런 것들을 멈추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온전한 변화가 있는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족해 하심, 그리고 무너진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왕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처럼 풍성한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기도와 간구, 금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금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무조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신의 이익을 만들려는 수단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에 이게 우리 삶에 반영이 돼요. 우리 삶에 반영돼서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삶과 너의 행동을 좀 제대로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밥을 굶는 고통스러운 그런 행위 이상으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못된 자아를 회개하게 하죠. 모든 악행과 불의와 압제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게 만드는 거죠. 또 참된 금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응답, 또 함께하심, 인도하심,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참된 금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참된 금식으로 우리가 무너진 자 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곳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순종하고 또 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행을 그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4장 우리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